새하늘에 대해서 오늘 주시는 4번 마귀는 그 전신이 천사장 루시엘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다 잘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하늘에 있다가 사단이 되어 공창 하늘에 있게 되었고 아담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마귀로서 인간 하늘에 있으면서 공중권세 자본자로 이 세상 임금으로서 불신자들을 거느리고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다. 그래서 루시엘이 루시퍼가 되고 또 공창 하늘에 있을 때 사람 하늘에 있을 때 마귀 순서를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래서 인간 하늘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하늘 대기권 하늘에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임금으로 있다.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임금으로 있는데 공중 권세와 세상 임금으로 있는 마귀의 힘, 마귀의 능력은 무엇이겠는가? 무엇일 것 같아요? 공중 권세를 잡고 세상 임금으로서 이 마귀는 인간 하늘에 있는데 사람이 사는 곳에 있는데 이 마귀의 능력, 마귀의 힘은 무엇일 것 같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마귀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공중권세 잡았다. 그냥 뭐 세상 임금이다. 그 세상 임금이면은 임금에 대한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백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임금인데 백성이 없이 그 임금이 됩니까? 그러니까 공중권세, 즉 이 세상 임금으로 인간 하늘의 지배자인데 그가 가진 권력, 그가 가진 힘은 무엇이겠는가? 여러분 지난 시간 자꾸 기억을 못해서 지금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해답이 지난 시간에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라고 하는 존재를 그냥 막연한 그냥 영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는 임금이다. 세상 임금이다. 세상 임금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다. 그래서 이 권세니까 실제적으로 힘이란 말이죠. 힘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임금이니까 백성을 거느리고 있는데 그 백성은 누구인가 하면 바로 불신자라는 겁니다. 불신자 여러분. 불신자 말고 누가 있어요? 세상에 신자 아니면 불신자 둘밖에 없는데 그가 그러면 임금인데 임금의 부하가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불신자는 실제적으로 성도된 여러분들과는 원수입니다. 원수. 그래서 주님께서도 친히 지적을 하신 것이 원수가 한 집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형제여도 그냥 그 영적으로는 이 원수라는 겁니다. 원수.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원수와 말이 잘 통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문제가 있습니다. 원수와 어떻게 말이 잘 통하겠어요? 그래 이제 그렇게 말하면 그럽니다. 그래도 불신자를 전도하려면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전도를 하는 것도 하는 거지만 중요한 거는 신자와 불신자의 말이 안 통합니다. 왜냐하면 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관, 바라보는 이 사관이 다르기 때문에 절대로 말이 안 통하게 돼 있어요. 자꾸 엇나갑니다. 왜냐하면 서로가 가진 힘이 다른 건데요. 우리는 우리 신자의 임금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백성, 그렇죠? 마귀는 세상 임금인데 불신자의 임금, 그렇게 다 구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적군끼리 이렇게 말이 잘 통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 인간적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원수인데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면
그리고 여러분의 예를 들어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참 여러분이 판단할 때에도 정말 정말 저래 갖고 되겠나 이러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식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식과 어떤 이런 뭐 소통이 잘 되고 그 자식이 불쌍히 보이고 막 이런다면 사실 여러분의 영혼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면 우리가 오늘 뭐예요? 주님의 보좌 앞으로 지금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의 보좌는 말씀으로 만들어진 보좌예요. 그 말씀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나아가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을 이룹니다. 하나가 됩니다. 하나가 되죠. 하나가 되면 내가 가진, 다시 인간이 가진, 혈육을 가진 내가 가진 그 모든 생각들이 응답을 받는 게 아니고 이 생각들이 지워지고 주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주님의 것으로.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프로세우코마이라고 그랬죠. 프로세우코마이.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갔더니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이 모든 것이 응답을 받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인간적인 생각을 가진 것을 응답을 받으면 뭐 할 거예요? 그 주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건데.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방법은 어떻게 나아가요? 우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요?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고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고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 주님의 말씀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온 거예요. 예배 공부를 통해서 나온 거예요. 나오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가진 사고와 이게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님께 바라는 그런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응답된다는 게 아니고 내가 바라던 그것이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말씀이 채워져 버린다는 거예요. 채워져 버려요. 그래 내 생각을 잔뜩 갖고 있는 그걸 응답을 받는다. 그걸 응답 받는다 하는 것 자체도 우스운 얘기지만 내 생각을 응답받아서 뭐합니까? 주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생각들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지금 여러분 주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생각들을 가지고 응답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주님의 다른 말로 하면 생명으로 채워지면 다른 말로 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내 생각은 필요가 없어져 버려요. 내 생각이 이런 것이 있지만 그건 무너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주님이 말씀하신 생각으로 채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진 이 생각들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 내 생각을 가지고 응답하는 이거는 다시 말하면 그냥 완전히 육신적인 사람, 다시 말하면 이교도, 종교인, 이방인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뭔가를 응답받아서 잘 되고 싶다. 이거는 전부 내 어떤 육체적인 것이 잘 되고 싶은 것이 주님 나라 의와 그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새들을 봐라. 새들 다 먹을 거 내가 준비하지 않았냐. 덜풀 봐라. 덜풀도 다 봄 되면 싹 나가지고 꽃 피우지 않냐. 너희 하물며 내 자식인데 내가 너희 먹을 거 준비 안 했겠느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런 거 구하는 거는 이방인, 종교인 이런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 이방인과 종교인 같이 또 전부 그런 거만 꽉 머릿속에 차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응답하면 뭐 하냐 이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건데. 그렇잖아요. 그 너희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죠. 나라는 통치 아닙니까? 왕의 통치.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그 나라의 통치를 받는 받는 그런 생각으로 내가 바꿔져 버리는 거죠. 지금까지는 세상 임금이 가진 그 생각에 내가 모든 생각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그 보좌 앞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나라 예수의 통치를 받는 그런 그 다음에 뭘 구하라 그러세요? 의를 구하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아, 저 사람은 내 의를 가졌다, 못 가졌다 라고 할 때 여러분은 무엇이 하나님께 의가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라는 그 왕의 통치를 받는 거고, 의를 구하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봤을 때 내가 그분 앞에 의인이다, 의를 가진 자다 이렇게 보여지려면 내가 무엇이 있어야 될까요? 돈이 있다고 의로 보이겠어요? 대통령이라고 보이겠어요? 남자라고 여자라고 보이겠어요? 뭐가 있어야 보이겠냐고요? 믿음 아닙니까? 믿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 앞에 의라는 겁니다. 그럼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충만하기를 구하라는 거지, 먹고 입고 마시는 거 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이방인들이나 구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내가 크고 적고 가졌고 못 가졌고 이걸 보는 게 아니고, 나를 믿는 믿음을 가졌느냐, 나의 통치를 받는 믿음을 가졌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이걸 가졌으면 너는 나의 의다는 겁니다. 너는 나의 의다. 나는 그것을 평가하고 그것을 기준 삼는다, 이런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오늘도 예배를 들으면 예배를 통해서 보좌 앞으로 나아갈 거예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보좌 앞으로 나가는, 그래 말씀이 지금 나가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내 생각이 죽어지고 연합하여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 바라던 많은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육체의 것, 다시 말하면 입고 먹고 마시는 것에 포함된 어느 하나였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라는 이건 종교인들이나 하는 거고 이방인들이나 하는 행위다. 너희는 나라와 의를 구하라.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예수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내 안에 사는 이가 예수가 되면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내가 너희들한테 안 주겠느냐. 참새끼도 다 주는데, 짐승들도 다 주는데 내가 너희 안 주겠느냐 이 말이에요. 안 주겠느냐 이게요. 그런데 우리는 계속 그것만 찾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하고 우리가 소통이 안 되는 상태냐고요. 그래서 너희는 프로세코마이를 하라 하면 내가 너희에게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 그러면 너희가 바라는 게 많지만 그게 아무 의미 없음을 알게 된다. 나의 것으로 충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충만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보자 앞으로 나왔더니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지금 정화가 되면서 내 생각들이 막 정화가 되면서 내 것은 사라지고 죽어지고 주의 것으로 채워지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바꿔져 버리는 거예요. 환전소예요.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과 연합하려면 그분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예배를 딱 드리고 마치고 돌아가면 뭐예요? 여전히 세상 것으로만 머릿속에 꽉 그냥 안개처럼 차 있는 거예요. 네.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행위는 예배를 통해서 나아가는 겁니다. 예. 어떤 사모함을 갖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 속에서 우리를 다 이렇게 환전시키는 거죠. 정화시키는 거죠. 버릴 것을 버리게 만들고 내가 바라보는 것이 이제는 육신이 입고 먹고 마시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예수라는 분의 통치를 받는 그 어떤 믿음을, 왜 세상에 나가면 자꾸 심해지고 연약해지니까, 그래서 그것을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방인이 아니다는 겁니다.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인데 어떻게 왕이 임금이 백성을 몰라라 하겠느냐. 몰라라 하겠느냐. 그래서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먹고 싶은 사람은 먹을 것이 있는 곳에 가서 뭐하러 찾아내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을 사실 우리가 이 기독교라고 하는 이 생명의 종교를 가진 우리가 이방 종교처럼 무엇으로 그걸 바꿔버렸느냐? 기도로 바꿔버린 것이죠. 기도로 바꿔버리다 보니까 찾아야 되는데 실제로 땅을 파고 사람 군중 속에 들어가서 찾아야 될 것을 우리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으로 그 단어를 바꿔버리는데 그 단어가 아니고 프로세오 코마이를 하라는 겁니다. 찾아내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해놨으니 찾아내라는, 군중 속에 들어가서 먹을 거니까 실제로 배고프면 찾아내라는 거예요. 자식을 갖고 싶으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라는 것이고요. 그런 것이지, 배고픈 사람이 집에 돌아와서 먹을 게 없어. 지금 여행에서 돌아온 그는 단지 지금 뭐가 필요하냐? 먹을 게 필요한 거예요. 그럼 먹을 게 필요한데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먹을 게 있는 사람에게 가서, 네 버댁에 가서, 지금 시간이 밤 12시 다 잠잘 시간인데 가서 뭐 하라? 먹을 것을 뭐죠? 대문을 두드리면서 구하라고 말하는 거면, 배가 고프니까 누가 먹을 것을 줘요? 그 지금 잠자고 있는 그 부자가 먹을 것이 있죠. 그 사람한테 가서 채는 불구하고 찾아서 네가 배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기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했을 뿐이지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의 임금 대신 예수, 그는 내 보좌 앞으로 나오라. 나오면 네 생각을 갖고 나오겠지만 말씀의 보좌 앞에서 생명으로 바꿔져 버린다. 내가 너에게 주고 싶은 것은, 줄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다. 성령밖에 없다. 그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속에서 해결책이 나온다. 네 속에 말씀이 들어오면, 즉 성령이 들어오면 그 성령께서 행하신다. 네가 필요한 것을 찾도록 도와주신다. 힘을 주신다. 다시 말하면 법을 지켜야 되는데 네가 가진 의지로는 몇 개나 지켜내겠느냐. 그러나 네 속에 주의 영이 들어오면 네 속에서 즐거운 마음으로, 단 마음으로 법을 지키도록 만들어준다.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 주님의 이 말씀을 신비에 새기게 만들어서 네 노력과 네 의와 네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너로 하여금 감당하게 해준다. 피할 길을 내게 만들어준다. 라고 지금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임금, 세상 임금, 공중권세 잡은 마귀도 왕인데 그 수하에 있는 자는 뭐예요? 불신자는 임금의 종이에요. 그럼 불신자를 종으로, 힘으로 삼고 지금 마귀는 일을 하고 있고, 예수님은 성도를 힘으로, 권세로 삼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소통이 잘 되고 말이 잘 통하고 서로 애착이 가득하다면 이게 어떻게 과연 되겠느냐 이 말입니다. 되겠느냐 이거요. 우리가 지금 이 영의 세계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고 그 속으로 우리가 보좌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만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자꾸 더 좋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금 눈앞에서 안 믿는 사람이 더 좋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육의 사람일 뿐입니다. 영의 세계로 아직 내가 못 간 거예요. 보좌 앞으로 나가서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지 못한 거예요. 하나가 되면 믿는 자는 피를 나눈 형제입니다. 함께 살 형제입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더 좋고, 불신자가 언제나 내 살아가는데 더 위로가 되고, 주를 안 믿는 자가 위로가 되고 더 좋고, 그러면 그게 어떻게 여러분 이 육의 이 껍질을 비늘처럼 벗어버리고 영의 사람이 됐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완전히 거듭나고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면 내 자식이 교회를 안 나오면 못 참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여러분. 그게 원수인데 어떻게 원수하고 그냥 기분 좋아갖고 그게 되겠느냐 이거야. 안 되는 겁니다.
영혼의 껍질을 벗어버리면, 이제 육신의 껍질을 벗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영혼의 그 소원이, 영혼의 바람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준 그 바라시는 그거와 연합을 이루어버리기 때문에 싫어지는 겁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생활을 하려니까, 그냥 이 세상을 살아가려니까, 물론 뭐 밥도 같이 먹고 말도 같이 하고 하지만 그게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과 내 관계가 그렇게 좋게만 막 그냥 이렇게 안 되는 겁니다. 같이 먹고 자고 다 하긴 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지금 예수님은 성천하면서 어디를 가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헤븐으로 가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헤븐을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당신들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뭘 바라보는 거예요? 스카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그러잖아요. 어찌하여? 이분은 하늘을 가셨느니라. 하늘을 가셨느니라. 서로 지금 말씀을 지금처럼 교육을 제자들이 받았다면, 거기서 왔으니까 거기로 가셨구나 이럴 겁니다. 근데 신기해서 이 하늘을 쳐다보겠습니까? 이 하늘을 쳐다볼 이유가 없어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어서 여러분의 가족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죽었으면 이분이 온 곳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영혼의 다 육체의 껍질을 못 벗어버리고 눈에 보이는 것에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분이 죽으니까 뭔가 끝인가 싶어가지고 울고불고 난리법석을 치는 거 아니에요.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믿다가 사람이 죽으면 원래 있던 곳에서 그 생명이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볼 텐데,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육신적인 것이 너무 강해서 그런 것이죠. 영의 세계를 믿지도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냥 무슨 내하고 같이 살아야 될 사람이 못 사니까 뭐 슬퍼, 그런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이 세계를 우리가 알게 되면 그런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주님 세계를 알게 되면, 내가 지금 좀 가난해도 가난 그것 때문에 막 괴로워서 막 그냥 일이 안 합니다. 잠시 잠깐 지나가는 바람일 뿐이에요. 시간일 뿐이에요 여러분. 그 시간이 지나면 자연히 이 땅에서 가난한 것처럼 내 영혼은 세상에서 가난하지 않다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난 때문에 울고불고 난리법석 안 칩니다. 안 칩니다. 정말 이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불신자가 죽으면, 그가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건 정말 큰일이죠. 가야 할 곳을 못 가고, 원래 온 생명이 가야 될 그곳으로 못 가고 다른 곳을 가게 되니까 그거야말로 애통할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믿는 자가 죽었는데, 내가 조금 일찍 죽었을 뿐이지 나는 그 사람 길을 안 따라가겠어요? 나 그 길 다 사람은 가게 돼 있어요. 이 육체 껍질을 벗어야 되니까, 이 무거운 짐을 벗어야 되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그럼 우리는 뭐 생각합니까? 인생이 살아가면서 부모 잘 만나고 부모가 유산 안 줘가지고 어렵게 살고 몸이 아프고 가난하고 전부 인생의 어떤 이 살아가면서 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종교인에 불과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내게 오라, 육신을 가진 자에 내게 오라 이 말이에요. 1차 탄생을 가진 너희가 내게로 오라. 2차 탄생이 너게 되지 않으면 항상 너는 무거운 짐에 눌려서 살 수밖에 없다. 이 육신이 무거운 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 무슨 내가 저 사람 같지 못한 이 짐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집이 있는데 난 집이 없고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성도가 돌아가는 죽은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돌아가신다.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위암으로 돌아가신 거기 방문을 갔을 때도 보니까 뭐 딸 둘은 시집을 갔고 사모님이 계신데, 내가 사모님이 볼 때 애처로웠어요. 사모님이 볼 때 애처로웠지 간 그분이야 뭐
당연히 그곳으로 갔을 테니까 목사가 그곳으로 안 가고 뭐 다른 데 갔겠어요. 그래 그곳에 갔을 테니까 상관없어 보이는데 혼자 남아있는 딸 집에 가서 살기도 곤란하고 원래 있던 교회도 후임자가 왔으니까 곤란하고 이분 있을 처소가 마땅치 않아서 제가 볼 때 좀 안 돼 보였지. 안 돼 보였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마누라가 있으니까 그러면 위암이 걸려서 이런 초기에 발견이 됐으니까 우리 김정래 군사처럼 그냥 수술을 해버렸으면 그냥 깔끔할 텐데 무슨 믿음 찾고 뭐 찾고 해가지고 그걸 키워가고 죽어버리냐 이거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이 그런 믿음을 믿음이라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내가 너희 먹을 거 준비 안 해놨겠느냐, 내가 너희 낳도록 준비 안 해놨겠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종교인들처럼 이방인들은 믿음이라 그러면서 하나님이 다 치료해 줄 것만 생각하고 있느냐, 내가 치료받을 기간 다 만들어 놓지 않았느냐. 여러분이 밭에 가서 곡식을 뿌려서 씨를 뿌려야 거기서 싹이 나서 열매가 나오지. 여러분 아무리 기도한다고 뭐가 나오겠어요. 주여 나 믿습니다. 주님이 나의 맥을 굴 믿어요. 그게 뭡니까? 이방인들이 하는 행위 아닙니까? 제발 여러분 정말 주님의 말씀에 그 복음의 말씀의 생명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인간이니까 인간 세상에 살다 보니까 정말 내 것으로 꽉 채워졌죠. 막 그 비늘을 벗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보좌 앞으로 나가면 그 생명의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바꿔주십니다. 바꿔주십니다.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항상 신앙생활은 항상 빌립보서에 보면 항상 속는다 그러는 거예요. 항상 속는 거예요. 왜?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바꾸는 역사가 있는데 그저 인간 어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종교인들이 찾는 그 측면에서 신앙생활을 교회 왔다 갔다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항상 속는 거예요. 남의 집에 가서 여자를 이렇게 유혹해가지고 속이는 것처럼 항상 네 자체가 그렇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이 안내와 에브레가 그렇게 속았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신을 말하는 겁니다.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으니 몸 밖에 나는 모르는 하나님을 아신다.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살아있는 내 아내가 죽는다 그러면 살아있는 내가 내 아내를 볼 때는 죽는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만 죽는 사람은 자기가 몸 안에 있는지 몸을 벗어났는지 본인은 모르는 겁니다. 본인은 여러분 살아있는 죽는 저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저 사람을 볼 때 아 죽었다 이렇게 보는 거지. 죽었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바로 그가 뭡니까? 몸 안에 있으면 몸 밖에 그분이 뭘 알아요? 몰라요. 그냥 그분이 그냥 거기 그냥 계셨던 거예요. 그러고 제자들과 만나고 사람들이 먹는 거 그냥 뜯어먹고 다 했어요. 죽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뭘 벗어났는지 그냥 삶 그게 바로 유지되는 겁니다. 유지되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영으로 정말 육의 비늘을 벗으면 예수 잘 믿던 여러분의 가족이 돌아갔다고 불신자보다 더 그냥 대성통곡해대고 울고 그리 하겠느냐 이 말인데 여러분 너무나 영혼의 세계에 대해서 영의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그리 하는 거 아니냐 말입니다. 솔직한 예로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3절에 보면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어. 예, 그 말이고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그가 낙원에 이끌려 그래 셋째 하늘 낙원 자기가 갔다는 겁니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낙원에 있는 말을 목사가 어떻게 다 전해주겠어요? 천국의 그 영광을 어떻게 다 말을 하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 차원이 달라서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를 얘기를 해도 우리가 못 믿고 못 알아듣는데 낙원 얘기, 천국 얘기를 하면 어떻게 말을 하겠느냐고요. 말 못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같은데 좀 보면 뭐 그 낙원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 놓고 보면
야, 사람으로서는 상상을 초월하는 얘기들이 물론 좀 있지만 그걸 다 말할 수 없습니다. 듣는 사람은 가서 눈으로 본 자의 얘기를 다 본 자만큼 어떻게 들은 자가 다 알겠습니까? 이런 것처럼 그 참 낙원이나 천국이라고 하는 이곳은 사람이 가히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다랍니다.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하늘이 하나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이를 성신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스카이와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하늘이죠. 여기서 하늘과 하늘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들의 하늘 스페이스와 스카이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늘 한다고 해서 그냥 하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하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신명기 26장 15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그러면 주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서 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하늘을 말하는 거죠. 사사기 5장 20절에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하나님의 하늘에서 별들이 뭐죠? 다시 말하면 루시엘이 뭐죠? 싸우되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저가 또한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시니라. 신명기 32장 여기서 말하는 영들의 옥 하는 이것도 뭡니까? 무슨 감옥소를 지어놨다는 겁니까? 아니요. 하늘에 불신자들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있는 곳 이 뜻이죠. 그곳에 주님께서 죽으셔서 육신을 벗으셔서 그곳에 가셔서 뭘 하셨어요? 복음을 전하셨죠. 복음을 전하고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가 있는 그 영옥 다시 말하면 어떤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물리적인 감옥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영들이 갇혀 있는 그 옥에 가서 주님이 복음 전하고 그 영옥은 뭐 됐어요? 폐지됐어요. 없어졌어요. 이제는 그런 자들을 갖다 놓는 것이 이제는 영옥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지금 캐톨릭에서는 낙원 가기 전에 단계로서 영옥을 말하면서 영옥에 있는 내 아버지가 완전하지 못했으니까 영옥에 있으니까 낙원으로 옮기려면 돈이 필요하다. 속죄권을 사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영옥은 폐지되고 없습니다. 지금은. 신명기 32장 22절에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엄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하나님의 하늘에서 불이 나와서 이 엄부 다시 말해 사람들이 사는 그 깊은 곳까지 다 뭐한다? 사른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는 그가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었는데 23절에 보니까 제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자도 죽어서 낙원을 갔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로 갔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을 갔어요. 낙원과 음부 다시 말해 이 공간이 한 공간인데 이 영들은 이곳에 밖에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영들은 그럼 뭐 칸막이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뭐 너희와 우리 사이에 뭔 구렁이가 있어 내가 건너가고 건너올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 영들이 있는 곳, 이 영들이 있는 곳 이렇게 사람의 어떤 시각으로는 구분이 안 되어 있지만 이 영들이 있는 곳은 정확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건너오고 건너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도 거지처럼 예수 믿는 여기 거지라고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가 죽어서 낙원으로 갈 텐데 그러니까 우리가 갈 곳은 그런 곳이라는 거죠. 그럼 만약 불신자가 죽어서 가는 곳은 뭐죠? 이 부자가 갔던 곳과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새 하늘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온 우주 세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무식하게 그냥 하늘 그러면 이게 눈에 보니 이것밖에 없는 줄로 생각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그 깊은 세계 속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2절에는 가로되 예수여 나를 생각하소서.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강도가 하는 얘기입니다. 예. 지금 강도는 십자가에서 똑같이 달려 있었는데 주님의 그 말씀을 한 강도는 뭐죠? 십자가에 달려 있어요. 내려오지도 못했어요. 발이 땅에 닿지도 않아요. 근데 뭐죠? 마음으로만 뭘 해서 믿었어요. 그 믿음을 주님은 기준으로 판단했던 거예요. 내려와서 뭐 착한 일하고 돌아다닌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거지도 뭡니까? 우리가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거지가 그러면 걸어다니면서 제대로 먹지도 않고 그냥 남의 얻어먹고 맨날 살았으니까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겠지만 주님이 판단할 때는 거지냐 안 거지냐가 아니라 그가 나의 통치를 받는 내 백성이냐 믿느냐 안 믿느냐를 그는 판단했겠죠. 기준 삼았겠죠. 십자가에 달려있는 강도도 마찬가지였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의 의라는 것은 주님의 통치를 받으려고 하는 믿음이냐 아니냐를 보는 겁니다. 내가 뭘 많이 가져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주님의 평가는 바로 그겁니다. 왜? 그 길만이 구원의 길이라서 그래요. 다른 것을 평가해버리면 억울한 구원이 있고 억울한 못 구원이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믿는 믿음, 이것으로 주님은 구원을 하는 길을 내셨기 때문이에요. 다른 것을 통해서 평가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뭐 머리도 단장하고 얼굴도 피부색을 잘 가꾸고 뭐 그냥 세상에 잘 살고 이거는 이 세상에 잠시 살 동안을 위해서 그래 하는 거지 영원 당장이 아닙니다. 그거는 영원 당장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예. 십자가에 달려있지만 그가 지금 주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그 믿음을 평가해서 이런 말씀을 주님은 하고 계신 것이었죠. 누가복음 8장 3절에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니 가로되 군대라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있는 장소. 누가복음 8장 3절에 무저갱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니 그러니까 무저갱과 역시 엄부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돼지 떼가 많으니 예수께서 무저갱에 아직 때가 아니야, 무저갱 갈 때는 아니야, 거기는 정말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곳이야, 나오지 못하고 있다가 마지막 때 정말 이제 지옥으로 가는 그 단계이기 때문에 무저갱이 아니라 돼지 떼기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 하늘과 공간의 구분, 첫째 하늘은 대기권, 그렇죠? 인간들이 사는 하늘. 둘째 하늘은 우주, 공창하늘. 셋째 하늘은 성도들이 쉬는 곳, 천국 가기 전에 쉬는 곳, 즉 뭐요? 낙원. 아브라함이 요 낙원에 갔던 겁니다. 아브라함도 그러고 누구예요? 바울. 다음에 이제 아버지 하늘, 아버지 집 천국. 예, 천국. 마귀와 귀신들이 있는 곳으로는 엄부. 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엄부입니다. 사단 왕국과 귀신들. 무저갱은 마귀와 귀신들. 그래서 이 엄부 무저갱은 종말에 뭐 한다? 사라진다. 계시록 6장 13절로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서 성가신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계시록 16장 14절에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고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우매. 다시 말해 이 땅에 있는 모든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하늘에 이 섬, 나무, 사람이 살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그대로 옮기워진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 34장 4절에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첫째 하늘 둘째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이 쇠잔함이 포도나무 잎이 마름 같고 무화과 잎이 마름 같으리라. 그렇게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 마지막에 우리가 가서 살 그 하늘 하나님의 하늘에서는 공간이니까 여러분 공간이니까 풍선같이 그렇게 산과 나무와 사람이 사는 그 모든 이 땅에 이 육신들이 살던 그때 그 눈에 보이던 그것들이 전부 옮기워져서 우리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하늘을 셋으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서 이제는 무식하게 그냥 하늘 하나밖에 없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런 체계를 이해하셔서 정말 영의 이 소식을 내 육체의 어떤 사고와 생각, 지식 속에 담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런